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팍 내미니까 갈라졌어. 그게 자연 순리로 가능할까? 자연 법칙으로? 그냥 갈라졌다니까. 그리고 240만 명이 초복 걸어가. 자, 홍해가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걸어갈 수가 없어. 왜 걸어갈 수가 없느냐? 얼마나 질퍽거리고 있어. 얼마나 질퍽거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질퍽거리는 이 땅도 완전히 바닥도 싹 말려버리는 거야. 순리야, 진리야? 진리지, 진리야.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 근데 이것들은 말을 타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 240만 명이 걸어가. 근데 걸어갈 때 임산부도 있겠지. 임산부가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 또 갓난아기도 있겠지. 그래서 어떤 여자는 갓난아기 안고 꼬맹이 손 잡고 걸어갈 때 얼마나 더 뛰었어. 할머니 있겠지. 할머니 걸어갈 때 너처럼 걸어가겠냐? 지팡이 짚고. 아유, 빨리 가셔야 돼. 빨리 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말을 타고 쫓아올 때 이거는 홍해바다 다 건너가기 전까지 이미 이것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 말을 타고 오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말을 타고 달리는데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못 쫓아와. 순리야, 진리야? 진리야. 순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대로 우리가 누구든지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어. 자연 법칙 속에서. 근데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진리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 순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사는 사람이야? 진리로. 그럼 진리로 사는 사람은 누가 개입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이게 진리의 사람. 너희들에게 니들 자신에게 물어봐. 내가 순리의 사람인지 진리의 사람인지. 순리의 사람은 자연 법칙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런데 진리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이해해서 이해 못해서 자연 이 순리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세는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조용히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이 지켜봐 하고 뭐를 동원하느냐? 진리를 동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걸 바다를 향해 내미는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야. 이게 진리의 사람이야. 위급한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순리를 찾아서 자연 법칙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인이 아니야. 이 사람 천국 못 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순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의 힘을 동원시키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이적으로 사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야. 그럼 너희들 봐봐. 순리로 사냐 진리로 사냐.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면 자연 법칙 속에서 사는 순리의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진리의 법칙 속에서 이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사건과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그럼 오늘 몇 번째 할 차례냐? 25번째 이적의 사역을 예언했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순리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사는 이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이적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적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읽어보자.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주먹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최고의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최고의 진리, 가장 최고의 이적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면, 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인간에게, 순리로 사는 인간에게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진리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면 마리아에게서 나타났어. 자, 마리아는 순리로 살아왔을까? 지금까지 진리로 살아왔을까? 순리로 살아왔어. 그래서 순리 속에서 이제 결혼을 앞뒀어. 결혼을 앞두고 정혼을 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을 보면 약혼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정혼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결혼이 있거든. 자, 그러면 약혼은 그냥 약속을,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을 약속하는 거야. 약속을 해놓고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남자는 남자의 집에서 이제 따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정혼을 해. 정혼을 하면 이게 한 약혼과 정혼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정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와서 그 남자의 집에 풍속도 배우고 가풍도 배우고 남편 될 사람, 그리고 또 시부모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든 생활 습관, 식습관을 몸에 익히면서 잠자리는 따로 해. 이걸 뭐라고 그래? 정혼이라고 그래. 이 정혼까지는 여자나 남자에게 절대 흠이 되지 않아. 흠이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정혼을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야, 이놈이 이게 폭력성이 있네. 아, 이게 못 살겠네. 그러면 여기 파혼해도 여자로서 남자로서 전혀 흠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정혼 기간이 끝나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때부터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을 합칠 수가 있어. 근데 그때 결혼이야.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정혼한 상태야, 결혼한 상태야? 정혼한 상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출산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예수를 출산할 때 어떤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처음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야. 자, 처녀의 몸으로 사람을 잉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몸을 합칠 때 드디어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법칙이야? 순리의 자연 법칙이지. 근데 이걸 초월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이걸 뭐야? 이건 진리야, 순리야? 진리지. 이적이란 말.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정말로 도무지 불가능한 사건,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건, 이게 이적의 사건이요, 진리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적을 행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오셔서 이제 30살부터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자,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자, 여기 보자.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중풍으로 38년 동안 이제 중풍으로 고생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중풍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알아 막 한마디 하더라도 막 중풍이 막 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막 전신이 아니면 전신이든 막 몸이 굳어지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야. 왜지? 중풍이 무슨 뜻이야? 몸에 바람이 들었다는 소린가? 바람 풍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굳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제 피가 잘 돌지 않으니까 막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뜨거운 데다 그냥 놔두면 그냥 내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뒤어서 막 시뻘겋게 막 달아오르잖아.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중풍에서 자유해. 12년 동안 여자가 혈루증을 알아. 혈루증이라는 말은 피혈 날마다 이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질병 때문에 그렇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낮 12년 동안 하혈할 때 이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빈혈 같은 게 있겠지, 그지? 여자가 밤낮 피만 쏟아봐 빈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런 하혈 12년 동안 세상에서 약을 써도 안 돼. 이거는 술리로도 안 돼. 세상에 술리로도 안 되네. 그래서 술리로 혈루증을 앓다 죽어야 돼. 술리로. 근데 진리가 딱 개입하시니까, 진리가 개입하니까, 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진리를 사모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자,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 부르짖었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 근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떳떳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멀리 있어서 그럴까? 소경은 멀리 있었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 근데 멀리 있었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이 여인은 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안 불렀을까? 소경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겠지만 이 여자는 조그맣게 말해도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부르지 않고 옷자락만 만졌어.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 하는 이걸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야. 왜냐? 혈루증은 자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의 환자에 관해서 나와. 레위기서에 보면 여자가 하혈하는 그런 질병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때 혈루증의 원인이 이때 당시 이 성경에서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다룰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원인이 성병이야. 이 성병 때문에 혈루증이 그래서 막 하혈하면서 막 피에 고름이 그러면 여자로서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럽지. 그러니까 막 부끄럽지.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참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한번 고쳐놔 볼까 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개입을 시키니까 현장에서 혈루증이 싹 말라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정신없는 소리 하시네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서 예수님의 몸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여기 연예인이 왔다고 해보자. 연예인이 응? 그러면 봐봐. 목사님이 연예인이라고 해보자. 목사님이 가수라고 해. 요즘 유명한 가수가 누가 있어? 남자 가수 중에. 예? 누구? BTL? 남자 가수 중에 누가 있다고? 예? 자, 남자 가수가 막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막 해. 근데 전 막 인기가 대단해. 여기에 보디가드라고 그러나요? 응? 이 보디가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지? 경호원이 막 빽빽
빽빽하게 아주 그냥 왜냐면 이 미친년들이 와가지고 막 손대고 막 그럴까봐. 그러니까 막 경호원을 빽빽하게. 그런데 자, 만약에 그 유명한 가수가 할렐루야지 않아? 할렐루야가 아니지. 유명한 가수 헤이 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미친년들이 손을 잡고 싶어 하겠어. 더럽다고 이거 어디다가 손을 내밀고 그지라고 그러고서 손이라도 막 잡고 싶어가지고 와 오빠 그러지 않겠어. 응? 그러면 그 새끼의 손을 만진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 이적이 나타나 돈이 많아져. 그 새끼가 그년하고 결혼을 해줘. 결혼해줘? 아니라니까. 그래도 막 손잡고 싶어가지고 와 오빠 난리를 낸다니까. 어? 아마 BTS가 노래하다가 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에 침이 튀었다고 해보자. 와 씻지도 않을 거 아니오.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 응? 만약 BTS 침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콧구멍 써 들어가봐. 참 평생 고생. 평생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 여인은 벌써 아까 이 막 유명한 가수는 순리지. 이 여인은 진리를 개입시키고자 하는 거야. 만지니까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아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유명한 가수 막 만지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만져도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왜? 뭘로 만졌어? 순리를 가지고 만지니까 능력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진리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혈로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혈루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내게 개입시켜서 진리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순리의 자연 법칙과 똑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무슨 천국 가고서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럼 진리로 살아야 되고 순리로 살아야 되고서. 당연히 진리로 살아야 돼. 그런데 순리로 막 그러면서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왔다 쓰러지겠다 이놈아. 어? 쓰러지겠어. 자, 고추를 이렇게 심잖아. 이제 고추를 이렇게 심으면 고추가 성장하는 만큼 막 키빼기가 어떤 고추는 이제 이런 건 이제 개량된 고추잖아. 고추니까 막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고추가 있어. 그냥 내버려 두면 지렁이처럼 쓰러져. 그래서 이 고추가 쓰러지지 않고 열매까지 열려봐 얼마나 무거워서 막 그래서 이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딱 지지대를 땅에다 박고 이 지지대를 딱 고정시킨 다음에 고추를 이렇게 묶어줘. 그래, 야, 너 지지대 좀 하나 여기다 묶어라. 그래, 그 얘기 하려고. 네가 좀 지지대로서 튼튼하지. 옆으로 가.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지 계속 이러고 있냐. 응? 얘가 지금 이러는 건 진리요, 진리가 아니요. 순리요, 진리요. 순리요, 진리냐, 진리냐, 제가 옆으로 넘어지는 건? 순리냐, 진리냐. 졸려서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는. 순리요, 진리요. 순리라니까. 진리는 졸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알았냐? 응? 응? 자, 내는 순리야. 아멘은 진리야. 알았어? 이게 진리가 이제 통했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실컷 예수 믿고 순리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항상 진리를 개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자.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으로 사역을 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예수 이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 놓고 가셨어.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순리 얽매이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리로 살지 말자. 청년들아 꼭 진리로 살자.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은 집에 가서 읽어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순리로 살았던 오늘까지의 믿음 없는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평생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평생에 정말로 진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순리로 사는 이 잘못된 버르장머리의 근성을 고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